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 성탄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유래는 3세기, 4세기경에 당시에 여러분 이 12월 25일이 동지를 지난 시점이거든요. 여러분, 동지가 지나면은 해가 짧아지다가 동지를 지나면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길어지는 이 시점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원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던 유래였습니다. 여러분, 동방종교에서는 1월 6일,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날을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정할 뿐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때로는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월 25일날 태어난 게 맞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당연히 맞지. 그런데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 하늘이 땅을 향해 마음을 여신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셨죠. 여러분, 이게 성탄의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탄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낮아지심,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성탄의 신비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신앙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진리는 세상의 권력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왕좌에 앉아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헤롯의 모습이고, 또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먼 곳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박사,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권력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릅니다. 세상 권력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입니다.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자 마음에 불안감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불안했던 거죠. 여러분, 왕이 왜 불안합니까?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가 왜 불안합니까?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는 이 소식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권력이 위태로울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헤롯은 정통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는 에서 족속, 에돔의 혈통을 따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정통 다윗의 혈통의 후손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자신의 이 권력에 대한 불안감, 언제나 이 왕위에서 쫓겨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겉으로는 그 왕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제거할 계획을 세웠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권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붙잡을수록 두려워지고 지킬수록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 우리가 이게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세상 권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의 허망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헤롯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헤롯은 박사들이 알아봤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되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영아들을 학살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 권력의 모습을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왕국은 강도 때의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권력은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도리어 위협과 불안과 평화를 앗아가는 그런 권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바가 도대체 뭐죠? 혹시라도 안정과 성공과 지위가 과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소유와 지위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움켜질수록 더 두려워지고 지키려고 할수록 더 마음은 메말라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 권력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헤롯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우리를 내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참된 소망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참된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 헤롯과 달리 동방박사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별 하나를 보고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왔죠. 이것은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여정입니다. 보장된 결과도 없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 이 박사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마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고스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리빙 바이블에 보면 점성가들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2장 1절에 보면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에 보면 일자가 붙어 있죠. 일자가. 그리고 그 일자의 아래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성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성가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별을 따라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별들을 연구하고 별자리를 보는 자들인데 이들이 한 별을 보고 여정을 떠나서 마침내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그때에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에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기쁨으로 기뻐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쁨에 사로잡혔다 그런 말이죠. 별을 다시 보았을 때 이들의 기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쁨에 사로잡혔다. 이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환경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확신에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기쁨을 구원의 빛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주는 이 기쁨이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에 보면 이 성탄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자,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향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두운 이 땅에,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절망뿐인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맞이하게 된다면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도 밝게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이게 성탄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길을 걸어왔고 별을 다시 보고 기뻐한 것처럼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길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서 온전한 길, 안전한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징이 바로 이 성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이 치열하던 그 참혹한 전투의 현장 속에 총성이 멈추지 않던 어느 날 밤 성탄의 밤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를 하는데 그의 노래에 따라서 일제히 많은 병사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같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은 이내 적군의 진영에서도 한 사람 두 사람씩 따라 부르게 되었고 그날 밤 놀랍게도 총 대신에 찬송이 전장을 채웠습니다. 그 병사는 훗날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전쟁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하나로 잠시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상황이 좋아서 기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현실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아픔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은 감사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감사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보비압을 열어서 그 아기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물이 황금, 유향, 모략 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표현이었어요. 이런 박사들이 아기께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향은 예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식 속에 드려지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과 침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때 예비되어졌던 물품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분의 구원자로서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만남은 언제나 예배로 이어집니다. 참된 예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더 받아낼 것인가를 묻는 날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를 묻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있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받아낼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리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향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성탄의 예물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의 고백, 용서의 결단, 사랑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본문의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이 장면을 성탄의 참된 응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예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구 위에 누우신 것은 인간의 교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도 낮아지심인데, 그분이 말구 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함, 인간의 그런 허상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이죠. 이런 성탄은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을 단지 축제가 아니라 헌신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는 자리로 이 성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성탄의 신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비하, 그분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인간의 교만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탄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변화시킵니다. 감사, 순종, 헌신, 나눔, 그것이 열매고, 이 성탄을 맞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이 성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의 그 지하 무덤 가운데 그들은 이 성탄절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벽화로 그림을 그리고 또 성탄의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이고 때로 환경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의 성탄의 믿음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것이 뭐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의 고전신앙 서적들은 한결같이 성탄을 은혜의 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기에 인간은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불안한 세상 속으로 상처 입은 인간의 삶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헤롯처럼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헤롯처럼 두려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성탄의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은혜 앞에서 감사와 예배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헤롯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 것을 지키려 애쓰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참회합니다. 권력과 소유, 성공과 안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며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동방박사들이 별을 다시 보고 크게 기뻐했듯이 우리도 삶의 어두움 속에서 다시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선언 행위로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로 응답하는, 헌신으로 응답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성탄의 의미를 잃지 않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임마누엘 신앙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교회,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절기를 지나 사라지는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시고 말구유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